오늘 본문은 두 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전도자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지난주일에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던 거 기억나시죠? 사마리아 여인. 다른 하나가 더 나오는데 바로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 먼저 이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은 어떠한 사람이 생기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기나는 사람, 그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생기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사역자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사역자. 생기나는 사람, 생기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사역자입니다. 여인과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마쳤고, 이 여인은 곧바로 물동이를 던져놓고 자기 마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때 음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그 사이에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구해온 음식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 드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얘들아, 나 먹었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하나같이 누가 음식을 갖다 드렸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나 먹었다. 이렇게 대답하셨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요, 항상 반복되는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이 어떤 영적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해를 못해요. 다 인간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의미를 이해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니고데모는 뭐라고 대답했죠?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도요, 내가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라고 하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렇습니다. 저에게 그 물을 주셔서 다시는 내가 물을 들어 이 우물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인간적인 틀을 가지고 이해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영적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나 먹을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을 먹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누가 음식을 갖다 드렸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런 제자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이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면서 34절에서 이렇게 그 양식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십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뜻을 행하고,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양식은 뭐래요?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음식을 왜 먹습니까, 사람이? 살려고 먹습니다. 음식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쏙 들어가고요, 배가 꺼지고 힘도 안 나고요. 또 어떻게 되죠? 더 중요한 게 있죠. 이런 육체적인 것보다 정신적으로 어떻게 되죠? 신경질이 납니다. 음식을 안 먹으면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경험 많은 목사님들이 저보고 이런 충고를 하시는 것을 제가 몇 차례 들었습니다. 목사님, 당회를 할 때는 꼭 밥을 먹고 나서 하세요. 예민해진다는 거죠, 서로. 아니, 회사에서 일할 때도요, 특히 협상할 때 절대 식사 전에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밥 먹고 나서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배가 고프면 힘이 없고 짜증이 나거든요. 신경질이 납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리가 없다는 거죠. 사람은 음식을 먹을 때 힘도 생기고 생기가 돋습니다. 우리가 살려고 그래서 음식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이룰 때 힘을 얻고 생기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주일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생기나는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종교 생활은 성령 충만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주님이 오늘 나에게 맡기신 일에 순종해서 그것을 해보려고 할 때 실패하더라도 그때야 비로소 생동감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주변에 교회 생활하시는 분들 얼굴 한번 가만히 관찰을 해보세요. 표정이 밝고 뭔가 활기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신앙생활, 종교생활로 하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사역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에요? 희한하지 않아요? 똑같이 나랑 피곤하게 사는데 열심히 순종해 보려고 하는 분들이 오히려 얼굴에 활기가 있어요. 참 놀라운 겁니다. 피곤한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어쩔 때는 일주일에 교회를 2번, 3번 와야 되는데 시간 없는 중에 시간을 내서 나오십니다. 잠이 부족해서 피곤한데도요, 나 기도해야지 하고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십니다.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요, 얼굴 표정 밝은 분들 10이면 9 이상은 다 이런 분들이에요. 피곤하다고 집에서 쉬시는 분들 중에 얼굴 밝은 분들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아직까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다음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분들 중에 표정 좋은 분 저는 못 봤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놀랍게도 당연하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 말씀이에요. 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성도가 먹을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먹어야 할 양식을 안 먹으니까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반대로 먹어야 할 양식을 먹으면 영적으로 건강하고요. 그게 어디에도 나타나요? 얼굴에, 표정에도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 항상 피곤하신 분 있으십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항상 피곤하신 분 2분 드셨습니다.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분들 말고요, 난 분명히 예수님 영접했는데 항상 피곤하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내가 먹을 영적 양식을 나 자신에게 부족하게 주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에게 순종해라, 나의 뜻을 행해라,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된다 라고 요구하시는데 나는 다음에요, 요 다음에요, 좀 덜 피곤해지면요, 형편이 좀 나아지면요 라고 대답하고 있어서가 아닐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가 먹고 살아갈 양식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피곤합니다. 오히려 더 피곤합니다. 우리 삶을 살아갈 영적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사라지고 종교 생활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피곤하다고 대답하면 안 되실 것 같습니까? 지금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데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은 내가 그것을 잘 알고 순종을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소홀해진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요, 이걸 거꾸로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좋죠. 예수님도 좋죠. 근데요, 목사님,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순종할게요. 조금 덜 피곤해지면 교회 사역도 내가 해볼게요. 삶 공부요? 좋죠. 근데요, 조금 더 지난 다음에 해볼게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1년이 지나고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백발의 노인이 되어갑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피곤함을 느끼는 분들에게 오늘 성경이 주는 권고의 말씀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 영적인 피로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삶 공부 학기가 시작되면요, 열일 제쳐놓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권하고 목자 목우님들이 권한다. 그러면 때가 됐구나 하고 들으십시오. 아멘이 없네요. 목사가 여러분이 삶 공부 들으시면은 무슨 마일리지 혜택이 있습니까? 저는 더 피곤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자 목우님이 여러분에게 권하면 제가 목자 목우님들에게 한 분당 얼마씩 돈을 드립니까? 그런 거 없어요. 다 당사자가 좋은 거예요. 거기다가 수업 요일까지 다 조정을 해드려요. 우리 교회는 시간을 맞춰서 수강생들이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날로 조정도 해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볼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저는 이제 50을 바라보고 있고요. 우리 제일 앞에 있는 최원영 형제님, 지금도 중학생 같으시죠? 40이에요. 40.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근데 물론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뭔가 행동으로 옮긴다. 근데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자마자 생기가 펄펄 나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더 피곤합니다. 시간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짜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는 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생기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기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새 힘으로 생기나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예수님은 이 본문 뒷부분에서 속담 2개를 인용하십니다. 우리 속담은 당연히 아니겠죠. 유대인들의 속담 2개를 인용하시는데 한 가지 속담은 틀렸다고 얘기하시고 또 한 가지 속담은 맞다고 얘기하십니다. 첫째로 틀린 속담이 뭐냐? 틀린 속담. 이 틀린 속담은 35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이것이 틀린 속담입니다. 틀린 속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수 있다.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 표현을 대화 중에 자주 썼던 속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씨를 뿌리고 적어도 서너 달은 지나야 추수할 수 있잖아요.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결과를 보려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속담에 대해서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수 있다고 했지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를 듣고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저 멀리서 몰려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누구랑 대화하고 계시죠? 누구요? 제자들이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수 있다고 했지. 그런데 봐, 저기 사람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요, 주로 흰옷을 입었어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주로 흰옷을,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흰색 옷을 입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도 아마 유대인들의 풍습처럼 흰옷을 입고 저 멀리에서 예수님께 걸어오고 있었을 거예요. 몰려드는 군중이 예수님이 마치 이렇게 비유하시는 거예요. 보리를 거두는 것처럼, 밀을 거두는 것처럼 저 멀리 오고 있는 사람들 보이니? 이렇게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너희는 사람들은 씨를 뿌리고 넉 달을 기다려야 추수한다고 하지만 봐라, 저기 몰려오는 사람들을, 그 속담은 틀리지 않느냐. 예수님이 몇 분 전에 말씀에 씨를 뿌리셨는데
벌써 추수할 때가 다 되어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에 이르게 하는 아멘.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가장 큰 저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두려운 저주 중에 하나가 너희는 씨를 뿌려도 거두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건 구약 시대나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파종을 했는데 열매를 거둘 수 없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면 인간이 아무리 수고해도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어떨 때는 아무리 수고해도 다른 사람 좋은 일만 시키는 경우도 우리 삶에서 허다하게 경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정말 의미가 깊은 말씀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 말씀은,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은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기다리던 무슨 시대요? 메시아의 시대. 제가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주 간단하게. 아모스라는 구약의 선지자는 메시아의 시대가 오면 어떤 시대가 되는지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시대가 오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풍요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무슨 시대요? 풍요의 시대. 아모스서 9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가 되면 농부는 곡식을 거두고서 씨를 뿌리고서 섬마다 단 포도주가 흘러나와서, 이 말씀 보세요. 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되면 농부는 곡식을 뿌리고 곧바로 뭐래요? 땅을 왜 갈아요? 또 씨 뿌리려고요. 곧바로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자마자 또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포도가 줄줄줄줄 산에서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그때가 되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고대하던 그때가 왔다. 이제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다. 내가 바로 아모스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다. 우리 예수님은 풍요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삶에는 그래서 항상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풍요로움이라고 하니까 뭐가 생각나세요? 풍요로움. 여러분 마음속에 풍요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1번 쌀과 호박, 2번 돈. 뭐가 떠오르세요? 1번 있으세요? 다 돈 떠오르시지 않으세요? 풍요로움이라고 하면 다 금전적인 풍요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신앙이 꼭 돈과 연결되는 거죠. 근데 우리 생각이 세속적이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이 특별히, 그래, 너는 물질을 내가 맡겨도 되겠다, 너는 물질을 통해서 좀 내가 일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이 지정하는 사람 외에는 떼부자 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떼부자 되기 어렵습니다. 목사들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멘 안 하네요 이제.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질로 사역하기를 원하시는 몇 분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떼부자가 되는 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의 생활의 필요를 채워주겠다 라는 것입니다. 너의 생활의 필요를 채워주겠다. 그리고요, 물질 많다고 꼭 풍요로운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쌓아놓고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물질의 풍요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풍요예요. 그게 뭐냐? 마음에 넘쳐나는 기쁨, 마음을 채우는 평화,
하나님이 끊임없이 주시는 지혜, 전에는 기대할 수 없었지만 예수 믿고 나니까 내 속에서 나오는 능력, 이런 풍요는요, 물질의 풍요를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아니, 집에 돈 꼭 쌓여 있다고 해서 여러분 부자예요? 집에 쌓아놓은 거 없어도 집에 금고에 5만 원짜리 지폐가 가득 쌓여 있지 않아도 은행에 잔고가 있어서 플라스틱 카드 한 장 들고 다니면서 내가 필요할 때 긁을 수 있는 사람이 부자 아닙니까? 맞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집에 쌓아놓은 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안은 하나님의 자녀는 완벽하게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왜요? 우리가 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물질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 평화 주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데, 우리보다 풍요로운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을 희생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걸 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단한 착각입니다. 저 목사님들 중에 가끔 만나다 보면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목사님, 저는 세상 거 다 내려놓고 목회 길로 들어섰습니다. 옛날에는 좀 잘 나갔는데 다 포기했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뭘 어떻게 해요? 똑같이 저도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그러셨어요? 그냥 그러죠. 근데 속으로는 저는 웃깁니다. 왜 웃기느냐? 저를 포함해서 뭐가 그렇게 목사가 잘났다고,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요, 뭐가 그렇게 이뤄놓은 게 많았다고, 뭐가 그렇게 가진 것이 많았다고, 뭐가 그렇게 대단했다고, 어떻게 감히 세상 것을 내려놓고 주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까?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좋고 더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다고 감히 그런 소리를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을 섬기면서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풍요로운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곡식을 거두고서 곧바로 땅을 갈아야 할 것이다. 할렐루야. 산마다 단 포도주가 흘러나와서 모든 언덕에 흘러넘칠 것이다.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은 함께 기뻐할 것이다. 메시아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은 이 속담은 맞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맞는 속담은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 라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 3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이 일이 있은 뒤에 당연히 상상해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마리아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전도의 열매를 거뒀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복음의 씨를 누가 뿌렸습니까? 누가 뿌렸어요?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누가 뿌렸습니까? 예수님이요. 제자들은 그때 어디 갔습니까? 먹을 거 구하러 시장에 갔습니다. 와, 김명숙 집사님, 목자님은 누구십니까? 대단하시네요. 우리 주님이 뿌리셨어요. 제자들은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너무 딱 맞아요.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우리 잊지 말아야 할 전도의 원칙입니다. 한 사람이 심고 한 사람이 거둔다.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영혼 구원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게 하다가 실망할 때가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왜 우리가 실망해요? 내가 전도를 하고 있는 VIP가 예수님 믿을 때까지 내가 인도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과가 빠르게 보이지 않으면 어때요? 마음에 실망감이 들어요. 이거 언제 되지? 사람이 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전도자가 되려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다시 따라서 해보세요.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 그래서 전도는요, 여러분, 벽돌 쌓는 거예요. 벽돌 한 장 올려놓는다 생각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자주 있게 될 일을 저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제가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망을 담아서 예를 드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 영접하게 하는 역할을 할 때가 여러분보다는 많을 겁니다. 그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모임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저와 이야기하고 나면, 제가 복음을 전하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제가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예수님을 몰랐던 분들이 우리 교회를 오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되는 일이 앞으로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그 전에 많은 분들이 씨를 뿌려야 됩니다. 맞죠? 찾아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분들이 있어야 되고요. 오랫동안 뒤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 VIP를 위해서 남몰래 찾아가서 섬김의 손을 펼치는,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그런 섬김의 손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미 뭐를 뿌린 거예요? 씨를 뿌리신 거예요. 근데 열매는 누가 거둬요? 누가 거둬요? 제가 거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는 뿌리지 않고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두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신 성도님들은 거두는 역할이 아니라 무슨 역할? 뿌리는 역할을 한 거예요. 반대로요, 어떤 때는 저도 뿌리는 역할만 하고 다른 사람이 거두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김미희 집사님, 어머니, 이금옥 자매님 같은 경우, 제가 지금 저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를 드는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삼척에 사시죠? 삼척에 사시는데 몇 년 전에 관절이 아프셔서 서울에 치료받으러 오신 적이 있어요. 그때 저와 제 아내가 어머님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몰랐지만 그때는 문병을 갔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주 짧은 방문을 마치고 부담스러워 하실까 봐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고 지금까지 빠짐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딸 김미희를 기억하시고 그 어머니 이금옥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제가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복음 전할 수 없지요. 제가 순간이동하는 것도 아닌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믿는 가족들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정확한 때에 구원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는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뿌리는 역할만 한 것이고 다른 분이 거두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이렇게 뿌리는 사람들과 거두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된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용기를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씨를 뿌려야 될 때가 있고요, 거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도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VIP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쩌면 나는 씨를 뿌리는 일만 하고 다른 분이 열매를 거둘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치세요. 반대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분을 거두는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뿌리는 것도 거두는 것도요, 영혼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똑같이 귀합니다. 하나님은 뿌리는 사람도 거두는 사람도 저는 똑같이 상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벽돌 한 장 쌓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는 씨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다를 수 있다는 거,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도가 재미있고요, 지치지 않고요, 오랫동안 복음을 전해도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뿌리고 계십니까? 결과가 안 보입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피곤하십니까?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삶이 너무 지치십니까?
물론 너무 지치고 힘든 일상을 살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일이 너무 힘들고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어서 당연히 지칠 때, 그럴 때가 누구나 다 있지요. 체력에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남들하고 똑같은 일상을 살고 있는데 너무나 피곤한 일상이 계속 반복되십니까? 성경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해야 피곤하지 않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피곤한 건 아니십니까? 계속해서 다음에요, 환하게 웃으면서 다음에요, 건강해지면요, 직장 안 바빠지면요, 계속 이러고 계셔서 피곤하고 지쳐 계신 거 아니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누구나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삶 공부도 신청해서 듣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기회 있을 때마다 들으십시오. 생명의 삶 3년 지난 분들은 확신의 삶 들을 자격이 안 되면 생명의 삶 또 들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사역자가 되십시오. 내가 언제 사역자가 되는지는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활기차고 건강하고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애초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요, 주일날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라고 부른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거든요.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겁니다. 씨를 뿌리든지 열매를 거두든지 그야말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님의 제자 삼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장하지 마시고 꾸미지 마시고요. 내 모습이 추하고 악하지만 그 속에서도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을 체험하시면서 복음의 씨를 뿌리시고 거두시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추수하게 하시는 기쁨도 맛보시고 그렇게 주님의 사역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하나님께 고백해 보십시오.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각오를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주님은 들으시는 분이시라고. 다시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쓰임받는 전도자, 쓰임받는 사역자로 살아가시면서 영적인 활력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